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단을 회파하여 선적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여 선적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멘. 요한일시 9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시 하나님의 성령은 우상을 처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무엇을 처리한다고요? 우상. 요한일시 하나님의 성령은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처리하는 장소와 우상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요한일시 하나님의 깃발이 꽂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시점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우상이 방마다 들어있습니다. 태양상이 들어있고 악한 잡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영광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 인자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구별된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주님은 우상하고 안 삽니다. 주님은 우상하고 절대 동거 안 합니다.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점차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더러운 우상이 숨어있지 아니하도록.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꿈꾼 하나님의 성리입니다. 이 마지막에 첫 열매 신부가 되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 신부는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을 위한 군사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이면서 또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할 때에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자가 주의 신부들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계시록 19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신부는 이기는 자가 되기는 반드시 이와 니시가 오늘날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미래 식구들 늘 성리의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패배에 익숙한 팀이 있습니다. 패배 익숙한 팀. 프로야구를 봐도 항상 만년 꼴찌팀, 꼴찌에서 맴도는 팀. 그래서 부산을 연고를 한 프로야구가 롯데면 롯데를 꼴대라, 꼴대. 왜 꼴대랄까요? 꼴찌를 즐겨하는 팀이 롯데요. 그 꼴대는 꼴대. 지금은 뭐 내가 잘 모르겠어. 꼴대. 우리 잘합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몰라. 응원해야 되는지 뭐 아주 꼴대가 아니네. 그러면 잘해요. 투자를 했나? 이 패배의식 항상 젖어 있어. 꼴찌한테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안 되네. 언제나 패배의식에 실패의식에 그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패배에 익숙한 거예요. 지는 데 익숙하고 패배에 익숙하면 절대 승리 못합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의 의식에 길들여 가야 됩니다. 이것 좀이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나는 넉넉하게 주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이김은 우상을 치라며 달려 있습니다. 우상을 치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우상을 처리하는 데에, 우상을 처리하는 자에게, 우상을 처리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장소가 그렇고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우상에게서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른 우상이 뭐라고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앗아가고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우상인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 마음을 우상에서 멀리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 마음을 우상에서 지켜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어디에서 내 마음을 지킵니까? 우상에게서. 우상이겠어. 왜? 이는 살고 죽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우상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잠언은 포괄적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고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직접적으로 우상으로부터 너를 지켜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것. 예를 들어서 부차 배찰한다든지, 절에 가서 합장을 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당하게 해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좋겠습니까? 이사 날을 받는다든지, 내 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대해서 점을 치는데, 이 전부 다 뭐요? 우상숭배거든. 요것만 생각해.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은 해서도 아니되고 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리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딱 볼 때 주님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막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막입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령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차지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과 생각과 말씀이 충만한 그 주님의 지성소 마음, 아멘.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또아리 틀고 자리 잡았어.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할렐루야. 이 세상 연예계, 이 세상 연예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이 어린 가수나 그런 연예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이돌이야. 아이돌 가수, 아이돌 연예인, 아이돌 배우,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임에도 우상. 아이돌이 우상임에도 우상. 그 뭣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미 10대 청소년들에게, 20대들에게 연예인들, 잘생기고 어리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그 어린 가수들, 어린 연예인들, 그들은 이미 아이돌이 되었어. 공식 아이돌이 되었어. 청소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해서 아이돌로서 우상으로서 그들 속에 딱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돌은 뜻이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처리해라. 그 우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요한이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상을 처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깃발은 꽂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해서 떠나버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두고 내 눈길을 여기에 두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둔다. 하지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난 이 성전을 어떻게 버려버린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 한 쌍을 보내가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점 떠나가 버려.
그리고 그 성전은 황폐하고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패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우리 마지막 때 내 안에 우리 이민아 성도들 안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 우리 이민아 성도들 안에 날마다 여호와 니시를 꿈꾸고 하나님의 성경 꿈꾸고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또아리 털고 있는 더러운 우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날마다 더러운 우상이 말씀으로 척결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척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른 하나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였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또아리 태우고 있는 더러운 우상이 성령의 불로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의 칼로 척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사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념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자 말씀은 최고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에게 작용하고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을 집안의 최고 수준의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통용되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혼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혼과 육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의 사상이 길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내가 걸어갈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어봅시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무슨 멍에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그럼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죄의 멍입니다. 저주의 멍입니다. 사망의 멍입니다. 마귀의 멍입니다. 정치적인 사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신앙과 사상으로 무장된 종파가 있었으니 열심당입니다. 셀로 땅이라 그러면 열심당. 얼마나 열심인지 이름까지 열심당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면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독립시키고자 그렇게 민족 해방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민족 해방을 연합을 시켜서 했던 사상이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 시몬. 할렐루야. 가나안의 시몬이 열심당원입니다. 그의 엄마가 가나안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고 로마의 식민에서 나라를 해방시켜보고 하나님 앞에다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 투쟁을 하다가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기록에 의하면 그가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 고침받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구속은 이런 구속이 아니었구나, 죄에서의 구속이구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세력에서 영혼의 구속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구나, 영혼의 자유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과 세상적인 이념의 자유가 플러스 되어버리면 잘못된 사상을 낳아버립니다. 이 잘못된 사상은 무엇을 가져오느라 우상 숭배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어느 큰 교회입니다. 이분은, 이 목사님 광주에 계시면서도 상당히 우파 목사님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저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저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상은 악한 사상이에요. 저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의 언어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아멘. 그럼 정치 사상이 우상이 되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정치 사상이 좌파나 우파나 가릴 것 없이 정치 사상이 우상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가 저 사람이 나와 사상이 달라, 저 사람이 나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오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싫어한다면 그 사상은 우상입니다. 그 사상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원수까지 사랑하래.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기도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은 자기를 미워해서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 위하여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강주의 산대 큰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 중에 우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래 하니까 그 교회 약 청년 200명 정도가 방귀 들고 나가버렸어. 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정치 사상 때문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정치 사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정치 사상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 가면은 좌파 있어요, 없어요? 좌파 없어요. 그 우파 있어요, 없어요? 우파 없어요? 장로님 우파 없어요? 천국 우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파 있을 곳 없습니다. 좌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똘똘 무장,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서, 같은 성도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상이 나하고 달라. 저는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은 반드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마귀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대상입니다. 아멘. 회개할 대상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시라 이 말이요. 저 주체 사상은 사악한 사상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고 절단나야 되고 끝날 사상입니다. 하자면 그 사상을 쫓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 천국할
그런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하고 사상이 다르다고 같은 믿는 자끼리 저주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프겠냐 이 말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세상에 천국 와봐라. 좌파 있는지 우파 있는지 와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니 기가 막히는 대한민국 교회 사정이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정화하고 싸우고 다툴 뿐이라고. 주님이 보세요. 기가 막힌 문제, 기가 막힌 문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상이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사상을 제가 지금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은 여러분이 뭐 가질 수 있어, 말씀을 해서. 하지만 내가 가진 사상이, 내가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진 자를 향하여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저주를 할 만큼의 사상이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도 높이 있어. 주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너를 모욕하고 저주한 자를 선하게 대해달래. 그 노래는 사상만 나오고 달라도 내게 해꾸지 안 해도, 사상만 나오고 달라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욕하고 비방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이미 그것은 그가 가진 그 사상이, 우파든 좌파든 그 사상이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사상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복음보다, 영원한 구원의 소식보다, 천국의 영광의 소망보다 이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 사상, 잠시 투쟁하다가 끝날 사상 아니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것 때문에 육신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냐 이 말이요. 주님은 직접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주님 유다의 정치 세계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그걸 넘어선 거예요. 주님의 수준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주님이 보실 때는 사도계인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일성당원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에세네 받아 구원받을 대상이고, 로마의 군인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백보전도 구원받을 대상이요. 아멘. 주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보신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죄인이지 사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땅이 사상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한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미 그 사상이 뭐가 되어버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건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 세상 아무것도 나밖에 없어. 이건 지가 우상이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먹으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처리할 우상이 없는가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주님이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님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딱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주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아,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라. 누구 집에 있어요? 기도원의 집에 있습니다. 기도원의 집에. 기도원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의 단이 기도원의 집안에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분양하는 바알의 단이 기도원의 집에 있고, 아세라 상이 기도원의 집 안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상 숭배자의 집에 있는 아들 기도원을 사사로 불러가지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기도원아, 너의 집에 있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처리해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기는 자로 쓰기를 원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는 숙제가 우상 처리해라. 네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있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자, 사사기 6장 25절 27절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상이 찌들어 살고 우상과 친근하게 살고 얼마나 우상과 함께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찌들어 살고 우상과 친밀하게 살고 우상과 친근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25절로 27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비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뭐가? 바알의 단이, 바알의 제단이, 아세라 상이, 아세라 우상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는 지역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오브라라는 성읍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한 지역마다 바알을 위한 단이 있고 대표적으로 서면 단이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역의 오브라 성읍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가 어디요? 요았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상 숭배자 집안에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네가 쳐라. 네가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셀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전장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자, 26절 27절 시작.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부자요 가난한 자요? 부자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종이 10명이나 돼. 10명 더 돼. 근데 기드온이 마음을 맞춘 자만 10명의 종이요. 그런데 상당히 급입니다. 그 므낫세 지역의 오브라 성읍의 어떤 최고 유력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알의 단을 자기 집에 모시고 아세라상을 그 집에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참 우상을 처리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유다나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발목 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솔로몬이 발목 잡힌 것이 뭐지? 우상 아닙니까? 우상.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최당 여로보암 처음부터 마지막 망하는 그날까지 발목 잡힌 것이 뭐요? 우상 아닙니까? 얼마나 유다나 이스라엘 우상에 길들여지고 습성화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너무 쉬웠던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우린 이것을 전부 다 그걸로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 이렇게 익숙해 이렇게 길들여졌는데 그들도 몰라. 그냥 푹 빠져 살아. 그럼 오늘 나에게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더러운 우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는 더러운 우상이 자리에 잡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에
14절로 16절에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제를 하느냐? 선지자가 그침에 가로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상숭배가 쉽고 친근하고 친밀하고 습성화되었던지 이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을 치러 갔습니다. 그 에돔이 세일 자손이거든. 에돔의 자손이거든. 에돔을 치고 그 자손들을 도륙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가져옵니까? 에돔의 신, 세일 자손의 신 우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도륙하고 자기 이겨버리고 자기 짓밟은 그 민족에 섬겼던 에돔 족속에 섬겼던 그 우상을 자기 신으로. 아마사는 유다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김을 주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김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짓밟은 민족의 신을 가져다가 세워, 유다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거기다가 제사 지르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네. 이게 우리 이해가 됩니까? 이 썩은 정신 말입니다. 이 썩은 생각 말입니다. 이 썩은 우상에 잡된 것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끊임없는 세월 속에서 우상에 길들이지 못삼, 우상 숭배에 찌들이지 못삼,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태위태한 신앙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선자를 보내가지고 막아서서 왕이 지금 뭔 일 하고 있습니까? 왕이 짓밟은 그 백성의 신이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 신을 섬기고 분향합니까? 뭔 생각이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왕이 강팍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치라, 입 닥쳐라 이 말입니다. 누가 너를 왕의 참모 삼았냐? 누가 너를 내 참모 삼았냐? 모사가 참모거든. 누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고 왕의 주원자로 삼았냐? 안 들어. 그때 이 하나님의 선자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결정한 줄 내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식구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이 다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끄는 것, 내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 없도록. 성경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히브리인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자들아. 아브라함을 보고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멘. 히브리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들으니 그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아멘.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내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가?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따라서 강을 걷는 사람. 강을 걷는 사람. 예, 그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걷는 자입니다. 강을 걷는 자. 우상 숭배의 강을 걷는 자. 세상이라는 강을 걷는 자. 영적 히브리인은 강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을 걷는 사람인데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살 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 자입니다. 아버지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 편으로 어떻게 이끌어냈다 말하죠.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어. 이것이 뭐요? 강을 건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넜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데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 아버지 요아스에서 기도원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좀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 이편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강 저편은 우상 숭배, 강 이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입니다. 무슨 강? 우상 숭배의 강. 무슨 강? 세상이라는 강입니다. 그게 히브리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너고 우상을 척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나 내 삶에 없어야 히브리인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서 저쪽은 세상이고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을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강을 건넌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오늘날 이 우상 숭배의 강, 오늘날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탐심이지 않습니까? 욕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우상이 오늘날 성도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아닌 나머지는 내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썩어질 세상한 게 끝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 되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고 주님만 모시고 사는 자가 되라.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 단장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단장했던 검은 폐물들이죠. 이 검은 폐물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 구해서 얻게 하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재료로 사용하라고. 맞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마지막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집에서 금폐물 내놔, 은폐물 내놔, 채장품 내놔, 단장할 거 내놔, 그 안에도 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이 전부 다 막 귀걸이, 목걸이, 막 팔찌, 주렁주렁 한 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에 재료로 쓰라고 주님이 주셨거늘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32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상을 처리하고 남은 것 말합니다. 너희 단장품을 재라. 아직까지 너희 목에 있는, 너희 귀에 있는,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옷에 달릴 그 단장품 그거 재하라. 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여차하면 우상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그 단장품을 재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 마음 안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그런 찌꺼기들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원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빛 안에서 처리할 우상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서, 내 사상에서, 내 정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지배하는 이 우상의 더러운 요소가 혹시나 있지 아니한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처리함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잘 단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성령은 우상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우상을 처리하는 그 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라 식구들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갈망합니다. 패배에 익숙하고 패배 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에 익숙하고 승리의 의식으로 이기며 달려가는 미래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침대에 들어와서 또 아래 털고 있는 더러운 우상이 없도록 주여 비춰 주옵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우상들을 척결하고 주님만 모시고 말씀만 가득하고 은혜와 생명으로만 충만해서 이 마지막 기도원처럼 이기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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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